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은혜들은 많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 속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게 개개인에게 임하게 되겠지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있었던 그 얘기 간증거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남자분이 한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께 하는 말씀,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을 주고 좀 데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이분이 군대에 가서 휴가를 갔다 오면 술집에 한 번씩 들리다가 그만 정이 든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사랑을 하게 되어졌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여인을 돈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돈을 모아서 업소에다가 돈을 주고 이분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이 여인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신학을 하게 됐어요. 전도사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또 목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딸은 지금 미국의 뉴욕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쯤에 된 거예요. 남편이 은퇴쯤에 대해서 그 옛날 담임 목사였던 그분을 모시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그 옛날 목사님이 잘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 그런데요, 제가 이 양반하고 살면서 참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엄청 싸웠는데 그래도 딱 한마디 안 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마디를 했으면 우리는 진작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요 하니까 술 파는 여자라고 말을 한 번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남편 목사님이 하는 말, 아니 하나님께서 다 과거는 용서해 주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을 받았는데 과거 일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이제 이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의 간증거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다 있지요. 그런데 그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은혜를 받았던 과거에 어떤 죄도 묻지 않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죄
과거의 그 허물 다 덮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13절에 그렇게 해오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대요. 여러분, 이 비방자라고 하는 것은 모독한 자 이 말이거든요. 모독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로 모독하는 자를 비방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정말 모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자라고 했죠. 이 박해자는 핍박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냥꾼이 이 사냥감을 보고서 쫓아가는, 전심전력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쫓는, 이것을 여기에서 박해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쫓으면서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폭행자였다 이 말입니다. 휘브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거만하다, 그리고 아주 난폭하게 행동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옛날에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자신의 그 과거를 묻지도 않으셨고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았고 우리 모두가 받았던 그 은혜가 뭐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겨주시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은혜, 여겨주신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나를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여겨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셨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아니, 비방자를, 폭행자를, 박해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되이, 충성되다 이 말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톤 이 뜻이 이 말이거든요. 이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는 신실한 이 말이에요. 믿을 만한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과거에 이런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시냐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하여도 여러분, 이거는 여겨주시는 은혜는 그냥 덮어주시는 은혜와 같은 거예요. 그냥 덮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덮어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김을 받은,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가장 여겨주시는 은혜의 대표적인 어떤 그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포도원 그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하고 딱 1시간 일을 하고서 하루의 품삯을 다 받은 사람이 나오지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이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도 없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 사람의 복에 대하여 바울이 이제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겨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냥 여겨주셔요. 여겨주시는 그 은혜, 저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살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믿을 만한 존재로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그 은혜가 뭐냐면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예요. 직분을 맡겨주신다. 여러분, 12절에 그게 다시 나오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직분을 맡겼다.
포악한 죄인을 덮어주시고 여겨주시는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그런 자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요. 참 이거는 역사에 남을 만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죠. 33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35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니 부인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동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먼저 친히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금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덮어주시고 여겨주시고 직분까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연말이 되어지면 달력은 참 흔하죠. 지난번에 제가 항상 이 달력을 주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달력을 주문하는 곳이 있는데 다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25일에는 그 전에는 딱 도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서 연말에 다 이렇게 나눠주죠. 사실 옛날에는 달력 하나 만드는 거요, 그게 1년의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만드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이 이 일을 해서 목사님이 맡겼어요. 이 시간이 다 돼도 안 와. 날짜가 다 돼도 안 와요. 그래서 집사님 달력 오늘은 와야 합니다 하니까 목사님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1년이 다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렸대요. 제가 지난번에는 부탁을 했더니 그 공장이 불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왔었거든요. 어떻게 제작 다 들어갔는데 다 불나버렸대요. 그래서 좀 늦은 적은 있어요. 요즘에는 조금 늦으면 그래도 얼마 뭐 늦더라도 올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1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미안해서 이제 앞에서 인사도 못하는 거예요. 1년 뭐 목회 큰 농사를 망쳤으니까 그냥 뒷문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또 1년이 지났는데 집사님 다시 또 맡기더라는 거예요. 또 맡겨서 이 달력 좀 부탁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 입장 속에서 보면 이렇게 내가 불충하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크게 목사님의 목회에 방해가 됐는데 또 이렇게 맡겨주시니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더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런 거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그냥 과거요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충성되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히면은요 그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금 사명을 준 예수님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로 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덮어주시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 결코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평소에 뿌려놓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직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보게 되면 10월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을 알겠습니까? 맨발의 전도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죠. 산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말입니다. 이분이 16살 때에 16살이죠. 이분이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 특히 그 티벳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이교도를 섬겼을 때는 높은 이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단이 높은 데 올라갈수록 천국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이 사람이 깨달음이 와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딱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예수, 사랑, 십자가 이것도 아니에요. 딱 한 단어, 다가감 이 단어였답니다. 다가감. 이게 뭡니까 하니까 자기가 우상을 섬길 때는 그 섬기는 우상이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가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충분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곁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먼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개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런 은혜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해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하나 더 생각이 나는 거 있습니다. 이분 혹시 이철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책을 하나 아주 쓴 게 있어요. 가슴 찢는 회개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브라질 선교사거든요. 이 김철기입니다. 이분이 얘기가 이 책 속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골에, 아주 깡촌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예요.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께서 목사님 딸에게 피아노 한 대를 이렇게 선물로 줬답니다. 시골에서 딸이 혼자 어떻게 지내기가 좀 그래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피아노를 교회에다가 딱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피아노 반주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마을에 13가구 사는 마을이에요. 13가구 사는 마을에 누가 거기에 피아노 칠 반주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을 옆에 읍내 보건소가 하나 있는데, 그 보건소장이 부임을 왔는데 그 부인이 피아노 전공자였고 교회 집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지면 그 보건소장이 부인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그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안 들어옵니다. 밖에서 담배 피고 있는 게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면 다시 태우고 오고, 이러기를 계속 하는 거입니다. 어느 날, 그게 정확히 1987년도입니다. 그때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분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지금 아주 90, 100세가 다 되신 분인데, 이분이 75세 때에 그 교회 시골이니까 부흥 강사로 은퇴하셨지만 오셨어요. 그날도 여전히 오토바이 태우고 이 부인을 교회에다가 데려놓고 밖에서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담배 피고 이제
부흥회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이 그때에 이 주기도문 강해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창문 너머로 그 소리가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세상에 그 소리에 그 설교에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우리는 안에서도 못 받아. 그런데 이 밖에서 그 소리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그 김철기 목사님, 선교사님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2002년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보건소장이니까 해마다 브라질의 아마존에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김철기 목사님도 브라질의 선교사고 그래서 계속 거기 가서 같이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우리가 말하는 그냥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가 비방자였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냥감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가두었어요. 죽였어요.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과거의 덮임을 받고 그리고 여겨주심을 받고 그리고 또 직분까지 새로운 직분까지 받아서 그는 평생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누구에게 말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이 또 내가 여기 섰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직분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여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만납니다. 여겨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덮어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다시금 직분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평생에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